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 진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아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라.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수 있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아들 인자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큰 맥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죠. 오늘 그 본문도 니고데모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논했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거듭난 자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통독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혼잡을 일으키는 게 주인공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착각을 일으키죠. 인간 중심이 되고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인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전부 니고데모가 주어가 되고 니고데모의 어떤 중심적인 얘기가 되는데, 설교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니고데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칫 우리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 관념으로 인간적인 주어, 자기 중심의 주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많이 접했죠.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욕심낼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여서 부도 갖고 있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어서 권력도 갖고 있고, 또 율법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갖고 지식과 인격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두개파나 에스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이런 4개 큰 그룹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만큼은 대단히 그 열성적인 하나님을 믿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유대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에 약 6,000명 정도의 형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종교 행위를 완벽하게 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뭐 형편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만큼 이 성경적으로 열심히 파고든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 바리새인들과 항상 논쟁을 벌이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그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엄청 지금 바울 자신도 성경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가 됐거든요. 니고데모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그 공회의원 정도가 될 정도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냥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흥청망청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그 가문도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 고대사나 요아킴 에레미야스 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부터 AD 70년 그 성전이 파괴된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한 170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 니고데모의 그 가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도 보면 니고데모는 백성들을 정복한 자 뜻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히브리어를 쓰는 것보다는 헬라어를 많이 쓰게 되고, 또 이 아람어 이런 언어를 쓰는데 헬라어에 굉장히 그 비중을 뒀던 그런 가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권력지향적이죠.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은 권력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게 없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공직으로서는 그 사내들인 그 공회의원인데 그것도 71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 전체에서 71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도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진 상권 분립이 아니라,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거기는 입법, 사법, 행정을 같이 다 다루는 그런 공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그 권력이나 그 사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밤에 찾아와서 그냥 납비여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나도 따라서 믿어야지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런 건 껍데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고,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밤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밤에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에는 누가 볼까 봐서 창피하니까 그래서 몰래 살짝 주님을 찾아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평가다. 그는 두려워하고 그는 비겁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지 못하고 밤중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밤을 강조를 해요. 밤에 찾아왔다고 그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밤이고 암흑이에요. 그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맹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 밤인 니고데모가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누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죽어 있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면, 빛을 찾아가지 않으면, 빛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은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 맹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빛을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기회를 지금 잡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근데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열어놓고 계시는 그런 관점이라면, 특별히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 삼기 위해서 불러내고, 베드로니 또 도마니 뭐 다 불러내잖아요.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불러내서 그때 따른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효과적인 이제 부르심이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도 이제 찾아와서 주님을 뵙는데, 주님이 그렇게 주님한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라비어, 처음에는 라비어 그러고 나중에는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를 선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먹고, 뭐 제가 뭐 사람이 죽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거듭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호칭을 선생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선생과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과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학식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는 멍청이 바보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대략 알고 온 거죠. 예수님이 랍비 학교를 다닌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면 랍비 학교에 가고 유명한 율법 선생들한테서 배워가지고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세상의 어떤 진리를 다 깨닫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수준인데, 예수님이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직책을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30대 젊은 목수잖아요.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야 했는데, 뭐 그냥 아들이었다, 목수였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밤에 찾아와서 그분 앞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학식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그 젊은 목수한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할 때 상당 부분은 알고 온 거죠.
그래서 딱 첫 마디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인식을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9절 한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 너는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 뭡니까? 지금 그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성령,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난 사람은 그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 주시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면 너는 평생 성경 율법을 읽고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모든 높은 자리까지 다 가고 돈도 다 벌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그동안에 평생 읽었다고 하는 성경이 그거 다 엉터리 꽝이다. 뭐 읽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니고데모가 결정적인 그 예수님을 찾는 터닝 포인트가 뭐였느냐? 표적, 기적, 이걸 보고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순리대로 섭리대로 돌아가는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잖아요.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게 거의 상상이 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전혀 이거는 세상 이치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깨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혀 이 표적에 대해서도 감흥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줬어도 더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다른 건 없어요 하는 그런 식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그래서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니까 믿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거 이렇게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짓느냐, 이제 이렇게 넌센스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보이신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표적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 이 기록을 더 쓰려고 하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압축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특별한 그 기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봤는데 그때 그 이름을 믿었어요. 잘 보시면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반응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아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람의 증인을 받아서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들 그 모든 믿음들이
엉터리다 이제 이런 것을 다시 지적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 표적을 보고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니고데모를 딱 보시면서 하시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니고데모가 저절로 걸어서 찾아왔느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콜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성경적인 걸 해석할 때 굉장히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믿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데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선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래, 표적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적들을 행사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이것은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신임장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자연 모든 법칙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 그 순간은 아까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는 권력과 명예와 부와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죠. 아마 절반쯤 내려놓은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니고데모는 자기 모든 가진 걸 절반 정도는 포기했을 거예요.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절반 정도는 내가 이거 버리더라도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 올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거죠. 그는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 기적에만 만족하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서 불타오르는 그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덩이처럼 용솟음 친 거죠. 그 불씨를 되살려서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대화를 하는 건데, 어떻든 직접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또 그걸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인 이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 자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했다. 지금 모든 세상은 가짜들이 판치고,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바로잡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모든 것들이 무지에서 온 오류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은 더 오류에 빠져서 국민들을 더 오류 빠지는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그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성령 얘기를 할 때 늙은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고 질문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 정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아이고 이렇게 유치하게 이것도 모르고 지금 어린애 같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고 그만큼 공부하고 그 정도 있는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상은 그런 정도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거듭난다는 얘기가, 누구나 믿는 사람은 거듭나야 돼, 이게 주어처럼 행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적으로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도 성경 읽고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지만 자기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알잖아요. 높은 사람들 있어 보니까 밑에 사람은 높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말 뭔가 달라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치에 같이 있어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뭐 자기들끼리 모이면 욕짓거리하고 세상 흉보고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또 높은 사람 흉보고 세상이 뭐 다 비슷해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끼리 뭐 모인다고 하면 뭐 거룩한 얘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날만 흉보고 아니면 뭐 교회 욕하고 뭐 누구 거의가 그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지 거룩한 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깨닫고 지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서 보면 제사장 지식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사용할 때는 그게 지혜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율법을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율법과 서로의 모든 관계가 이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끔 중간중간에 보지만 특히 요한복음 이 오늘 니고데모 그 말씀에서 진실로 이걸 계속 먼저 강조를 하세요. 진실로 참으로 그게 이제 원어는 아멘이라고.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얘기야. 그걸 먼저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진지함과 그 열정과 뭔가를 진리를 좀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런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1절 한번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는 참말이야, 이거는 진실로 아멘의 말씀이다. 이런 먼저 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고 봐야 이게 진실로 보이고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방금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왔던 이빨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본다면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읽어지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곳곳에서 진실로를 먼저 말씀하시고 전개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적극적이고 강렬하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고 그분의 뜻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증인이야.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참말이야.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결코 철회할 수 없는 불변하는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뭐냐? 사람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가장 기초적인 얘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맞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멀리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걸 보면서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메시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밤에 찾아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에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적에 대한 어떤 찬양이나 주님의 그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에 경의를 표하고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해, 이렇게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걸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너희들 머물지 말아야 돼.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게 뭐냐? 그게 거듭남이야. 근데 그 거듭남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구원의 기초예요. 중생. 이걸 거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 생존의 그 절대절명의 그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재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생이 일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 출생이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아담처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면, 두 번째 태어난 것, 거듭난 것은 두 번째 생명은 뭐냐? 그것은 새 사람이 뭐냐? 거듭남이죠. 근데 그 거듭남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길게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히말라야 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맨날 며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 영원의 시간이 찰나, 이게 이 요한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그 찰나에 깨닫는 그런 경우다. 우리가 자연적인 첫 번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에 출생하는 거지 무슨 맨날 며칠 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한순간에 지금 생명을 가진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 밤에서 낮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누구나 다 두 번째 생일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두 번째 생일을 갖고 있는 분들. 첫 번째 생일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어디서 또 찾을 것인가?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거듭남의 증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 무더운 여름날 후덥지근하고 짜증나는 이 시간에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한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찾아온,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임과 동시에 또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뭔가 표적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게 증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기 부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첫째 아까 말씀대로 자기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이 갖출 수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절반을 놓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서 거듭남으로써 그 사람이 변했는데
관점이 변한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니고데모 똑같은데 이 속 사람이 바뀐 거죠. 새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땅과 하늘을 구별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축복을 그냥 누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누림을 나누는, 이웃에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제 온 거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증거는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 거듭난 증명과 니고데모의 그 증명과 한번 비교도 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증거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그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 뒤에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랬어요.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가서 붙잡아오라 한 거예요. 그런데 붙잡아 오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잡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47절 4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래요. 잡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도 미혹됐어? 그러면서 또 묻는 게 뭐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제 뭐예요? 붙잡아 오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갖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라. 그래갖고 저주까지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불신자들, 자정질환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주까지 해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왜 안 잡아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7장 50절과 51절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아닌데 한번 보세요. 그 상황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이면서 나름대로 거만도 피우고 으름장 넣고 폼도 잡아야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고 인사도 받고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다 같이 해서 예수 그 좀 잡아오라고 사람들 보내고 정탐꾼 보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안 잡고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 편을 들어서 너희는 그 율법의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왜 결과도 알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제사장들이나 여기에서 하는 게 뭐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래요. 너 갈릴리 계속 얕잡아 보잖아요.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에서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 너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얕잡아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인식 구조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알려고 하지 않는 구조로 돼 있고, 고정 그 관념의 틀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 반론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죠. 주님이 야, 너 그럴 때 상황 되면 너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용기가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게 이제 신앙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돌아왔어요. 야,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바보야. 이런 얘기를 듣고도 거기에서 깨달은 거죠. 그 뒤에 말씀들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제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중간에 뭐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유치가 있는 게 아니죠.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그렇게 쉽게 비우면서 막 말씀 따라서 이렇게 어부들처럼 다 팽개치고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선 거죠. 그래서 몰부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나섰는데, 더 놀라운 이제 증거가 뭐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도 보면 요한 사도가 뭐예요?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또 굳이 안 써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니까 그 약점을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의 약점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밤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은 밤이고 어둠이고 죄,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그거를 지금 여기에 표현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왔는데 뭐예요? 몰약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쯤 되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는데, 제가 늘 그 감동을 갖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제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로 보는 게 니고데모예요. 우리 속담에 그러죠. 정승집,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높은 사람 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장관이나 대통령 그 사람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왜? 권력을 쥐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찾아가요. 그래서 아부하고 뭐 한 자리 뭐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시신이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 가시는 길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야, 너는 오늘 저녁 타고 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냥 한 방에 나갔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말씀대로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길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을 했어요. 빌립은 주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다 이렇게 질문 남기고, 질문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어떻든 질문만 남기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숨어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죽은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것도 여기에 보면 침향, 몰약,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그 나타났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한 사람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똑같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어디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에게 이제 드러날까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전부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다 도망가고 숨고 하는 때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타났지만 아리마대 요셉도 똑같이 그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예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간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도 니고데모 못지않게 밤중에 가듯이 그냥 숨어서만 지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들 설교하는데 보면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밤중에 다니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낮에 다닙시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자칫 그 빗나간 해석일 수가 있다는 거죠. 표현이 여기에 그랬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 같으면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다 숨는 바람에 왜 그 돌아가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해가지고 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숨은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된다. 마가복음하고 그 생각해 보면 조금 표현들이 다른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그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당돌하게. 마가복음. 굉장히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빌라도는 그래도 제독이잖아요. 창피하게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살려주십시오. 시신 좀 가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돌하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시신 내가 수습하겠다. 당돌에 가서 시신 주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의원, 그러니까 공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도 다 했다는 거예요. 충실한 사람이에요. 공회의원을 적당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왔던 사람이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은 뭐예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해요. 부자 요셉.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 표현은 안 되지만 이게 다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뤄도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그런 시대에 사는 인간 세상에서 이미 죽어버린, 지금 살아계시면 가서 기도하고 복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어디 아프면 이거 좀 치유 좀 해주세요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시신이 된 그분을 갖다가 시신 수습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 앞에 가서 그 십자가에 처형된, 그것도 좋게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 처형, 모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분을 갖다가 시신 수습하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감히 시체를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시신이 돼서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거두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신이 그냥 쓰레기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숨은 제자들 두 사람을 불러내신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욕심을 내서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죄를 지는 것 같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바람직하고 또 그럴듯하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왜? 그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딱 한번 필요할 때 불러서 쓰시는 거지,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러다가 막 하나님이 그렇게 뭐 능력 없는 분이고 못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인간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한테 자유를 줬잖아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했으니까 막 죄를 지은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두렵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생각은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된 거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깨우쳐져. 아, 내가 지금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지금 잊고 사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고 성경의 증거다. 그것이 요한복음 27장 59절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다 묻었어요? 자기가 부자니까 다 무덤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돌로 다 해서 뭐 그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의 무덤이 돌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자기가 부자니까 언젠가 죽으면 거기에 묻히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묻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마지막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그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치밀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만큼 빈틈도 없어요. 그냥 우연적으로 왔다리 갔다 해서 뭐 적당히 이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하나님의 큰 자유 안에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충돌을 해요.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도 하면서 이거 하나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가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 그러고 또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면서도 늘 못 믿었고, 그게 이제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요, 정말 신비한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자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그 일반 산수 방정식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냥 내가 온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하나님 뜻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왔으니까 내가 뜻이란데, 이 섭리가 엄청나게 이게 하면서 이게 맞아 들어가는, 이게 지금 신비해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그냥 풀어놓으시고 자유롭게 하시면서도 그게 목소리 듣고 그 선택된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게 이제 이 섭리가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주가요, 지금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태양은 가만히 있고 계속 지구만 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주 전체를 이걸 이제 조망한 거 보니까 막 모든 행성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히지 않고 다 자기 길을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야, 이게 지금 진짜일까? 근데 과학적으로 지금 우주 전체를 보면 모든 행성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데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질서가 있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 변화된 과정,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도 가장 하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나와서서 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그 믿음의 증거, 이것이야말로 보통 인간들은 해낼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숨겨놓고 때를 기다려서 사용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기를 사도행전 그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니고데모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이방 사도로 이렇게 나가고 해서 전도하는데 막 그 심했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두려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네 걱정하지 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또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왕상 19장 18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7,000명을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불러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안들을 접하고 생각할 때 이 주어가 누군가, 주인공이 누군가, 이 생각을 항상 갖는데 그게 주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